시편 6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로 1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며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6편은 참회시인데요. 전통적으로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 사순절이 늘 수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사순절이 시작하는 수요일에 불려졌던 참회시가 바로 이 시편 6편입니다. 이 다윗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하고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이 시편 6편인 거죠. 그 표제를 보면은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8째 줄에 맞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그 한 옥타브 높거나 아니면 한 옥타브 낮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옥타브 높거나 아니면 한 옥타브 낮거나 그러면은 좀 기쁨이나 또는 슬픔의 감정을 더 잘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시편 6편은 아주 깊은 고통, 아주 깊은 슬픔이 배어져 있습니다. 자,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로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큰 질병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죽음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닥칠 때, 우리가 병이 들었다거나 실패했다거나 그런 순간에 우리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내 죄가 무엇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노하시고 나에게 진노하실까? 나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인식이 되어질 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징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 징계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이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므로 그걸 깨닫고 참고 인내해라. 그런 의미가 7절입니다. 8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징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훈련이 있는 것이고 이 징계가 있는 것이란 얘기죠. 근데 참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참 힘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훈련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대부분 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건 당연한데 요만큼만 훈련하시면 참 좋겠는데, 한 일주일만 훈련하면 참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훈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언제나 더 그 기간이 길 때가 많은 거죠. 자, 2절과 3절을 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수척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쇠약하다는 거죠. 뼈도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육체적인 아주 큰 질병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뼈도 떨리고 영혼도 떨리고 극도의 고통이죠. 버틸 힘이 없어요. 버티고 그렇게 하루하루 지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버티는데 조금도 더 나아지지 않는 거죠. 막 버티는데 조금씩 나아지면 그래도 우리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근데 버티고 견디는데도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외치는 거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거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지금 부르짖는 겁니다. 버티는데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는 거죠. 이제는 마지막 절규를 하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잖아요.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거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좀 돌아와 주십시오.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은 거죠. 돌아와 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실 그 근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쳐주실 그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는 거죠.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한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한 일을 기반으로 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봐주셔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기도의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힘을 주셔서 한 일이지 진짜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간구할 때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그것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근거,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상태는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든지 또 어떤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죽음의 문턱 앞에 우리가 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 와 있어요. 이제 이 질병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두려운 게 뭔가요? 다윗은 뭘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은, 자, 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무덤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지금 이 얘기는 죽으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죽음 앞에 와 있는데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제 이렇게 돼서 죽으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다는 걸,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가.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 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건 내가 이제 죽게 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못 보게 될 텐데, 이런 두려움은 아니고 뭐 다른 두려움이 아니에요. 다윗의 두려움은 하나님 찬송하지 못하게 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거, 이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죽음 이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거죠. 다윗이 죽음 이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 시편 16편 10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시편 16편 10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 담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를 사도행전 2장이 밝히고 있는데, 시편 16편 10절의 의미를, 그 해석을 사도행전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자, 이게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잖아요. 그때 오순절 때 성령 충만함 받고 베드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31절에 보면 미리 보았다 그랬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미리 보고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이후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시편 16편 10절을 지금 이 베드로가 성령님 안에서 해석해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시편 16편 10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시편 16편 10절을 해석해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안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다윗이 이게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이 16편 10절의 말씀을 기록했구나라고 하는 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거죠. 자, 그러면은 시편 6편 오늘 말씀하고 시편 16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먼저 쓰였을까요? 내용으로 보건대 시편 6편을 먼저 썼겠지요. 그 다음에 시편 16편을 썼겠죠. 그러면 시편 6편과 시편 16편을 쓰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이 알았다는 거죠. 시편 6편을 쓸 때는 몰랐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다윗이 그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다 아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6편을 쓸 때와 시편 16편을 쓸 때는 그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전부 다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다는 몰라요. 일평생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좋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좋은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분이란 말이에요. 내일은 더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거고 1년 후에는 그보다 더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가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뭐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왜 포기해요?
하나님이 의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알고는 있지만 내가 아는 게 충분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고 훨씬 더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의지해야 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대로 뭐 일이 좀 잘 안 됐다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일, 그런 일 없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해요. 자, 6절과 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이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가.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 그랬어요.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눈물 때문에 그 침상이 그 눈물 위에 띄워진다고요. 요를 적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눈에서 눈물이 많이 흐르는지 눈이 그냥 침침하고 쇠할 정도가 됐어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또 그 대적들은 어떤가요? 그걸 또 이용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대적들은 더 공격하죠.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이야, 뭐 그러면서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도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그냥 도망치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 괴롭고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회 사직서를 내고 한 몇 달 기도원에 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두 여자가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두 여자가 어머니하고 아내예요.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으로 와닿는 말은 그만두는 거 제일 쉽다. 그만두는 거 제일 쉬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하고 기도해라. 참 목회자가 말입니다. 목사가 뭐 설교할 때마다 기도해라 그러는데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기도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기도해라. 근데 기도하는데 그 뭐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그냥 눈물이 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는데요. 뭐.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해 11월 달에 생각지도 못하게 애광교회에 온 거예요. 애광교회에 와보니까 뭐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도 그해 초에 그 눈물 골짜기가 없었다면 아마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혹독한 훈련을 미리 시키신 거죠. 저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다 내다보시고 아주 혹독한 동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눈물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게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러면 단지 그냥 눈물 골짜기만 보지 마세요. 눈물 골짜기를 지난 다음이 있어요. 눈물 골짜기가 일평생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있습니다. 우리 꽃들도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 가사에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멀지 않아. 웃음꽃이 핀다. 웃음소리가 넘친다.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말이죠. 눈물 골짜기가 끝이 아니고 그 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눈물 골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눈물 골짜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 눈물 골짜기에서 마음껏 우세요. 마음껏.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그런 시기가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눈물 골짜기 속에 있을 때는 그게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히 긴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 전체로 볼 때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딱 앉으면 눈물 쏟아져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간절하게 끌어오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간절하게 끌어오르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일상적일 때에는. 그래서 기도 5분 하고 10분 하고 20분 해가지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30분, 40분 그 이상을 해야 준비하는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 이상을 해야 돼요. 근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는 말이죠. 앉으면 곧바로 시동이 걸려요. 길 가다가도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끌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아주시는데 그 눈물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눈물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이 눈물을 받아주신다. 내 평생 가운데 얼마나 이 진지한 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이 귀한 시간이 내게 주어졌으니 하나님께 이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시고 그만두지 마시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란 말이에요.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먼저 나 이거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내려놓고 사표 쓰고 떠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자리 그대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8절과 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8절과 9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이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너희여 나를 떠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것으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로 먼저 응답을 주세요.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응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는 것은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인 거죠. 상황은 아직 바뀌질 않았어요. 근데 말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평안, 그런 감사,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죠.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평안,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감사, 이것으로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바깥은 지금 요동을 치는데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함으로 뭔가 한마디 선포하면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말 참 요동치잖아요. 변덕이 심하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변덕이 심하고 요동이 치고 바깥의 상황이 출렁거리면 더 하게 되죠. 또 누가 공격하게 되면 더 하게 되죠. 그럴 때 내가 요동치는 마음을 가지고서 악을 행하는 너희여 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싸움이 더 큰 싸움이 됩니다.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평안과 감사가 마음속에 있어서 바깥은 요동을 치는데 마음속은 평안과 감사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뭔가 한마디를 하게 되면 그 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인 거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선포하는 거예요. 상황은 지금 바뀐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감사를 가지고서 그 확신을 가지고서 선포하는 거죠. 자, 10절을 여러분 볼까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난 다음을 보는 거죠. 승리를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도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도 어렵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도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힘들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려워도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도 어렵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눈물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감사의 응답을 받아서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려워도 어렵지 않은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 골짜기 지날 때가 있죠. 그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이런 은혜가, 다윗에게 하나님 베푸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